다 잘 될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본문은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금식을 하시고 능력을 힘입고 갈릴리 나사렛에 돌아와서 회당에서 가르치기를 시작할 때부터 많은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각색 병자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면서 많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자연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갖게 되었고, 또 예수님께서 오늘 교회 설립의 비전을 선포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그래서 당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었던 그 많은 선지자들을 기억하면서 심지어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또 궁금해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던진 이 질문 속에 당시 상황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포인트가 거기에 있지 않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내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이 자체만으로도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혈육이 아니다. 인간의 어떤 가르침을 받고 인간이 가르쳐줘서 알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할 때만 알 수 있는 일이다. 라고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교회 설립을 선포하시는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하신 말씀들을 강조하셨습니다. 첫째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 설립을 말씀하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이 반석이 누구냐 그럴 때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2장에 이제 고백한 내용들을 보면은 반석은 그리스도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반석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자신이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에베소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고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교회에 대한 분명한 그 설립 계획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세우지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달고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는 이길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세상 끝날까지 계속하여 교회를 흔들어대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려고 하는 이런 음부의 권세가 계속해서 공격한다는.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은 아담과 하에게 복을 주셨지만 사탄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유혹하고 미혹해서 에덴 동산에 마침내 쫓아내고 말았습니다. 쫓겨난 인간을 다시 주님이 오셔서 순종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에 주님께서 이 교회 설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반석 위에서 세워진 교회 위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긴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어요. 그러나 또 한편은 음부의 권세가 늘 유혹하고 미혹한다는 사실을 동시적으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19절에 보면 천국 열쇠를 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께서 교회 설립에 대한 비전을 선포하면서 약속하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다.
그러나 음부의 권세는 이기지 못하지만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할 거다. 또 하나,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문을 열고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했으니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천국문을 여는 천국 열쇠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결과적으로 주님은 피값으로 교회를 세워서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주님은 보혈의 피, 십자가의 피로 이 땅에 유일하게 교회를 남겨두셨습니다. 교회를 주님이 세우시고 2000년의 세월이 지났고 세계 전역으로 복음이 증거되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왔습니다. 이제 주님이 원하셨던 교회, 어떤 교회이고 또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 사항을 살펴봤는데 거기에 연결해서 예수께서 하셨던 그 마지막 분부와 이어지는 내용인데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교회 설립을 위해서 예수님의 비전이라는 것은 결국 교회 설립이에요. 교회 설립. 교회를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오늘날 이제 선교사님들이 가서 이제 사역을 할 때도 학교 사역도 하고 병원 사역도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교회를 세우지 않고 사역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사역이 지속적이지 못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학교는 방학이란 게 있잖아요. 학교는 방학이란 게 있습니다. 또 병원이라는 것은 육체의 병을 고치기 때문에 병이 들지 않으면 굳이 병원에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서울대병원 날마다 다니십니까? 매주 다니시나요? 안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에 병이 들어야 찾아가는 곳이 병원이고 학교는 또 학생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학기가 지나면 방학이 있고 또 일정 기간 재학 연도를 둬가지고 졸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방학이 있어요? 없어요? 졸업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가? 그래서 교회를 세워야 되는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교회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되풀이해서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주님을 섬기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교회 구성원이 되어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멘? 이게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교회를 세우라고 부탁하신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는 어디든지 가서 뭘 세워야 된다? 교회를 세워야 된다. 교회를. 그래야 이 사역이 지속적으로 되풀이 반복된다. 만약 우리가 좋은 학교만 세워서 그렇다면 언더우드 아펜젤라 많은 그 선교사들이 와서 연세대학교도 세우고 많은 세브란스 병원도 세우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는 죽는 날까지 모든 예배를 드리며 다녀야 되지만 병원을 맨날 다니겠어요? 학교를 맨날 다니겠어요? 졸업하면 이제 그만인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고 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맡아서 또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계획하신 교회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사도행전 1장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제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서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나서 9절부터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승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서 주님 가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했던 첫 번째 일이 무엇인가? 12절부터 14절을 가져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주님께서 교회 설립의 비전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증인이 된다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나서 제자들이 했던 첫 번째 단계는 오로지 기도였습니다. 베드로가 내가 앞으로 어떤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 설계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 명령하신 대로 그들은 해야 할 일을 하고 반드시 될 일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실지 어떻게 역사하실지 알 수 없지만 베드로와 12사도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갈릴리에서 찾아온 많은 여인들, 예수님의 동생들, 이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맨 처음에 한 일은 기도였습니다. 기도.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예수님께서 비전을 선포하셨던 그 교회는 오직 기도, 오로지 기도, 할렐루야.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루살렘에 늘 올라가시면 성전을 찾아가십니다. 성전에 찾아가시면 예수님께서 성전 청소를 하시고 또 장사치들을 몰아내면서 주님이 항상 강조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느냐. 오직 내 아버지의 집,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하셨던 꿈꾸셨던 교회 첫 번째 모습이란 오직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4월이 가고 5월이 오고 있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일은 무슨 일이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롯의 때도 그렇고 노아의 때도 그렇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고 인류가 살아가면서 하는 일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짓고 헐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다양한 일들을 하지만은 그러나 제일 먼저 할 일은 오로지 기도. 기도가 먼저다. 기도가 먼저다. 기도가 먼저다. 기도가 먼저라는 거예요. 건축이 먼저가 아니고 기도가 먼저다. 공부가 먼저가 아니고 기도가 먼저다. 밥 먹는 게 먼저가 아니고 기도가 먼저다. 연구를 하고 박사 논문을 쓰고 리서치를 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 기도가 먼저네. 기도가 먼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나라 어느 땅에서 어느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든지 기도가 먼저다. 기도가 먼저다. 마가복음 1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 (24절) 세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시면서 두 절을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23절에 누구든지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24절에서는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whoever, whatever,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기도는 누구든지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기도 제목이다. 할렐루야. 여기 안 걸리는 사람 누가 있겠어? 그러므로 천하 만민 모든 사람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합니다. 호흡. 숨쉬기는 1시간 전에 했어야 한다. 지금 해야 한다. 숨쉬기는 지금 안 하고 집에 가서 해도 된다? 애들 공부 못하는 애들이 꼭 그렇게 하는 거야.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지금 머리에 집어넣어야지. 집에 가서 할 거야. 주말에 몰아서 할 거야.
그래서 평생 숙제가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숨은 언제 쉬어야 한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힘이 없어도 숨은 언제 쉬어야 한다? 지금 여기서,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숨을 쉬어야 돼요. 지금 여기서. 그러므로 그 어떤 일보다도 뭐가 먼저다? 기도가 먼저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면서 직분을 맡아서 사역을 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꿈꾸고 그 교회를 세운다고 그 교회에 충성하겠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얼마나 허망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무슨 일보다도 베드로와 12 제자가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그렇게 잠꾸러기 하던 애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열흘이 지난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고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했고 여러 가지 은사와 방언이 터졌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받고 안전매가 일어나는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꿈꾸던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먼저 그 어떤 일보다도 먼저 오로지 기도할지어다. 오로지 기도할지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어떤 일이 될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하는 것 생각하는 그대로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넘치도록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세우기 원했던 교회, 그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바쁘다 보면 기도를 쉬죠. 또 말씀을 제쳐놓는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사도행전 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오로지 기도하다가 드디어 이제 교회 새로운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매일 구제를 실시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12 사도와 모든 제자들이 모여서 3,000명, 5,000명 불어난 예루살렘의 2000년 전의 그 상황에서 매일 구제를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일이고 착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라 원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원망이 생겼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원망의 문제가 터졌을 때 영적으로 민감하게 원인을 찾아냅니다. 그게 뭐냐면 2절에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게 마땅치 않다. 아멘.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밥을 주는 거다, 말씀을 주는 거다? 말씀을 주는 거다. 교회는 식당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의 양식을 먹는 곳이다. 그런데 교회에서 말씀은 제쳐놓고 밥만 주면 배만 부르면 교회가 부흥할 것 같으면 아예 그냥 교회는 전부 식당으로 바꿔버리지 뭐. 그렇지만 교회에서 아무리 공짜 밥을 준다고 해도 그거 가지고 교회가 사명을 다한 게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가 깨달은 두 번째 예수님이 꿈꾸던 교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비전을 선포하신 그 교회는 뭐냐? 밥 주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을 주는 교회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무슨 사역?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7 집사님을 세워서 그 일을 맡기고 베드로가 말씀 사역에 집중할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7절 보겠습니다.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데 필요한 일, 교회가 집중해야 할 이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원동력, 힘과 능력, 성령 충만은 어디서 오는 거냐? 첫째는 기도요, 둘째는 말씀 사역이다. 할렐루야.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그랬습니다. 이 안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복이 있느니라. 오늘날 이 기도와 말씀, 이거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두 바퀴이고, 흔히 학문과 경건이라는 말로 신학교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말씀을 배우지만 또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면서 기도하고, 이 두 바퀴가 잘 굴러가야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와 말씀을 강조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이거를 그 자체만으로 하나의 캐리어를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오로지 기도했는데 오순절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기도를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읽고 듣고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데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함과 믿음의 확신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죠. 그럼 그럴 수가 있느냐? 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싫어했던 종파가 하나 있어요. 바리새파라는 건데, 이 바리새파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리새라는 말은 분리한다, 분리주의자라는 뜻입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분리주의, 차별주의를 강조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하루 3번, 제3시, 제6시, 제9시, 날마다 나는 뭐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것도 우리처럼 뭐 21일, 40일 작정하는 게 아니라 평생. 더 놀라운 일은 하루 3번씩 평생 기도했는데 성령 충만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하루 3번 평생 기도한 것도 놀랍지만 하루 3번 평생 기도했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또 무슨 기적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예수님께서 비전 선포하셨던, 예수님이 설립하기 원했던 그 교회는 뭐냐? 그 교회는 오로지 기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로지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 할렐루야. 말씀 사역에 힘쓰므로 성령 충만한 교회. 할렐루야. 그러니까 원망으로 무너져 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원하셨던 교회의 세 번째 모습은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성령 충만. 우리 교회 그 마크를 보면 기도하는 손이 있고 성경 말씀이 펼쳐져 있고 위에 성령의 불이 떨어져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으로 가야 되는데 이 성령 충만 가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이 막 생기는 거죠. 결과적으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기도하기도 힘들 만큼 구제가 바쁘고 말씀을 보고 선포하기도 바쁠 만큼 구제하는 일이 많아지고 일감이 막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라 원망에 빠지게 되고 교회가 여러 가지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다. 그때 베드로가 그래서 완전히 손을 떼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럴 때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복종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리새인처럼 하루 3번 기도하는 도장 찍는 기도가 아니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른,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하신 자들이 기록한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전할 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깨달아져야 이게 이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지, 성령의 감동이 없이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이루어지겠어요? 말씀만 전한다고 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그러나 이 사건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감당을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성령 충만으로 가야 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8절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할 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네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 교회의 사명, 그것은 예수님의 비전을 이루는 것이고 예수님이 원하셨던 교회를 세우는 것인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오로지 기도하는 교회, 말씀 사역에 힘쓰는 교회, 그리고 성령 충만한,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이 이끌면 그 다음에는 뭘 원하는 거냐? 성령 충만하면 그 다음에는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는 일들이 있답니다. 못하게 해도 하는 일이 있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바울이 선포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 계명과 지상 명령을 실천하고 준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된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사역에 힘쓰고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를 만들고 또 그런 성도들이 교회에 가득하게 되면 저절로 내버려 둬도 전도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전도를 안 할 수가 있겠어요? 또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예배를 빼먹을 수가 있겠냐고.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알리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교제가, 펠로우십이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을 낳으면 양육을 하잖아요. 세상에서도 세상살이에도 힘들지 않도록 공부시키고 직업 훈련을 시키고 앞으로 평생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능력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양육이 필요하다.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갈지어다. 그래서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양육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제 성장하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사역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교회는 이렇게 해서 확대 재생산이 되고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를 통해서 또다시 전도와 예배와 교제와 양육과 사역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굴러가는 그런 교회를 원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비전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바리새인처럼 하루 3번 기도하지만은 그저 형식적인 기도를 하게 되고 평생을 해도 성령 충만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이사야 말씀처럼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그런 예배자가 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주님이 원하시던 교회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부터는 기도가 먼저라는 사실, 말씀이 먼저라는 사실을 믿고 성령 충만이 먼저라는 사실을 믿고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시면 다른 데와 마찬가지지만은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보낼 때 편지를 보내는 사람과 편지를 받는 수신자와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해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1절, 2절 우리 두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먼저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자다. 갈 수밖에 없어서 간 자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바울은 보냄을 받았느냐? 첫째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에베소 교회라는 것은 땅을 3,000평을 사가지고 건평을 6,000평을 짓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어떤 사람들? 성도들. 성도라는 거룩한 무리들, 거룩한 백성들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그런데 거기 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그랬는데 이 과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카이라는 접속사예요. 카이. 영어로 번역하면 and라고도 번역하지만은 또 한편은 that is 즉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들이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장 22절, 23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뭐냐? 그럼 1절에 있는 것처럼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의 제도 시스템에서 뭐 땅을 몇 평을 사고 건평을 몇 평을 짓고 뭐 몇 번지에 주소를 두고 뭐 등록을 하고 뭐 체계를 갖추어서 뭐 담임 목사는 누구고 뭐 장로님 누구고 권사님 누구고 이래야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회는 먼저 오로지 기도하던 사람들, 말씀 사역에 힘쓰던 사람들, 성령 충만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고 그 증인이 되는 그 과정에 주님께서 세운 기관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이 교회는 주님이 머리고 우린 전체가 주님의 몸이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는 유기적 연합체라고 합니다. 유기적 연합체. 유기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장난감을 애들이 갖고 놀다가 팔다리가 부러지면 장난감 머리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 여러분 안 아프지만 곰인형이 다리가 찢어지면 애는 아파. 호하고 부러지잖아. 막. 그거는 애기하고 곰인형이 유기적으로 연합된 거야. 연합.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플 때 내가 같이 아프다는 거는 공감을 한다 못 한다? 하는 거지. 안 하면 못 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예 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 몸의 어느 부위가 아프면 내가 느낀다 못 느낀다. 느끼는 거는 유기적 연합체고 못 느끼는 건 무기적이야. 생명체가 없는 거죠. 생명이 없으면 느끼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로봇 팔이 부러지든 뭐 곰인형 엉덩이가 찢어지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프지가 않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우리가 유기적으로 연합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어느 부위든지 아프면 느낀다는 거예요. 느껴. 여러분이 1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경 안 쓰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 사람은 지금 건강한 사람이야. 그런데 예배가 왜 이렇게 안 끝나냐 그러면서 자꾸 손이 가요. 허리로 다리로 가슴으로 자꾸 가면 문제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손자 며느리 많지만은 자꾸 신경 쓰게 하는 녀석은 문제 있어 없어?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는 거야. 문제가 있어. 학교를 보내놔도 그저 혼자 준비임을 다 챙겨서 가고 전교 1등하고 온 애는 무슨 문제가 있어. 근데 도시락 싸주고 다 학교 앞까지 태워다 주고 공부 잘하고 와라.
교실 들여 보내놓고 와서도 걱정을 하는 애가 있단 말이야, 있어.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모든 것을 유기적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느껴. 그러면 제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늘의 주님은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가 목이 마를 때도 목마름을 느낀다 못 느낀다? 느낀다 말이야. 몸이라는 것은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으면 목이 마르면 목이 마른 게 아니라 온몸이 물을 마시도록 동행을 해요, 안 해요? 목 너만 갔다 와라 그래?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를 이루려면 예수님의 주어진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해서 전도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양육하고 사역하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유기적으로 연합된 온전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라는 것은 그저 방언이나고 랄랄라 샬라샬라 이런다고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 할렐루야. 에베소서 4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에베소 4장 1절에 3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신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진짜로 충만하면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가. 할렐루야. 그리고 한 사람이 아프면 같이 아프고 한 사람이 기쁘면 같이 기쁘고, 그래서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는 교회 안에서 유기적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 되었고 한 몸이 되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2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두 절을 보면 좋겠네. 12절 13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는 그 안에 남녀노소 빈부귀천 다 따지지 않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성도는 몸이 몇 개다? 하나다. 한 몸이라는, 한 몸. 유기적으로 연합돼서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아프면 같이 아프고 기쁘면 같이 기쁘고, 그래서 우리가 관원상제 무슨 부조하려고 가는 거 아니고 한 몸이어서 같이 가는 거야, 같이.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았어요. 주님의 그 비전과 바울의 편지 내용을 보면 고린도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어느 정도로 문제가 심각했느냐. 11절, 12절, 13절 세 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 13절.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바울이 지적한 고린도의 가장 큰 문제는 분쟁이었는데, 분쟁. 그 분쟁은 12절을 보면 네 파가 생겨요. 네 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오늘날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 교단과 교파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교단과 교파가 한 몸인 그리스도의 안에서 연합해서 여러 지체로서 활동을 하면 좋은데 각각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분쟁하고 싸운단 말이에요. 싸워.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
장로교라는 이름으로 복음이 처음에 들어왔어요. 이 장로교파가 두 교파로 갈라졌습니다. 한쪽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쪽은 대한기독교 장로회. 예수하고 기독이 싸운 거예요. 기독이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 한쪽은 예수파, 한쪽은 그리스도파. 예수하고 그리스도가 피가 터지도록 싸워가지고 분열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소생교단을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그럽니다. 합동측. 그런데 반대되는 쪽에 분열됐던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그래요. 합동하자고 싸우고 통합하자고 싸우고 죽으라고 싸우는.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우고 합동하자고 싸우고 통합하자고 싸우고 하늘에 계신 자만 웃으시며 우리도 웃으시며 기가 막힌 이 분열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이슈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생겼냐. 그래서 이것들을 덮어서 하나로 만드는 것이 교회 문제의 해법이라는 1장 10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온전히 합하라. 얘기는 유기적으로 완전히 합하라. 사람이 입원하면 하나씩 하나씩 주렁주렁 달잖아요. 바늘을 꽂아가지고 링거도 꽂고 여러 가지 주렁주렁 달아. 나중에 뭐 장기를 수술하기도 하고 이식하기도 하고. 근데 퇴원은 언제 하느냐? 다 떼고 나면 이제 하나가 됐다라고 인정하면 퇴원해도 된다 그래. 근데 밖에 나가가지고 또 장기가 지 맘대로 돌아다니고 서로 협력이 안 되고 머리야 지시하는 대로 기능을 안 하면 퇴원할 수 있어 없어? 안 되는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얘기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몸이잖아. 거기에 대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 움직이질 않는 거야. 지멋대로 팔다리가 순종을 하지 아니하면 이게 되겠냐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해결이 되려면 한 가지밖에 없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모두가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그러면 된다는 거야.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런데 이렇게 합하려면 어떻게 하면 합할 수 있느냐? 우리 사람들은 감정이 또 충만하잖아. 감정적이야.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는 분명히 맞지만은 감정은 또 감정이야. 이번에 뭐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지만 정당마다 발표한 소감을 보면 알 수 있잖아. 그지? 이게 온전히 합쳐지지가 않아. 그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요? 감정적으로 부딪힌 거요? 우리 사람들은 그 감정이 풍부하다는데 그 감정에 대한 연구한 사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서양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빨갛다 그러면 레드 한 가지. 빨간 건 전부 레드야. 분홍색은 핑크. 하늘은 블루. 살림은 그린. 컬러가 분명해. 우리는 모든 컬러가 애매모호한 거야. 시뻘건 것부터 시작해서 붉은죽죽한 것까지. 붉은 컬러만 해도 수천만 가지야 이게. 그린 컬러도 똑같아. 저 보성의 여림잎 녹차 색깔부터 시작해가지고 한여름에 녹음이 우거진 새카맬 정도로 녹음이 짙어진 이파리 색깔까지. 컬러 색깔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그걸 또 다 구별을 한대요. 우리말에만 있는 말이 있어. 시원섭섭. 둘은 믹서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믹서될 수 없는 거야, 이게. 그런데도 우리는 그 복잡한 감정을 믹서해가지고 또 산단 말이야, 산. 그러니까 내 안에 시원한 게 있고, 내 안에 섭섭한 게 동시에 있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은 그러지는 않아요. 우리 외국 사람은 만나고 헤어지면 딱 헤어지잖아. 근데 우리는 막 신문에 보면 이전에 같이 살던 사람 또 쫓아가가지고 뭘 어떻게 하고 끝났으면 끝나는 거지.
왜 그게 안 끝나는 거냐? 감정이라는 것이 복잡해서 감정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딱 결정을 해놔도 이 결정한 대로 우리가 법을 추진하지는 못해요. 감정이 복잡해서. 그리고 한 번 감정이 틀어진 사람은 한 표라도 다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나는 반대. 그러지? 그래가지고 이게 막 감정이 얽혀 있는 거예요. 얽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잡한 거죠. 흔히 말하는 뒤끝이 있는 거지, 뒤끝. 30년 전에 일어난 일도 또 얘기하고.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내가 시어머니 됐는데도 또 막 얘기하고. 끝도 없는 이 감정의 골.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만드는 방법은 뭐냐? 요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34절) (35절)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에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덮어주면 하나가 됩니다. 사랑으로 덮어주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떠나고 사랑이 식어지고 들추어내기 시작하면 하나 될 수 있다 없다? 절대로 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 되는 거 아니고요. 말씀 사역을 한다고 하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성령 충만하다고 하나 되는 것 같지도 않아. 왜냐하면 진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고 진짜로 성령 충만하면 하나가 될 수 있다 없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인데 하나가 안 될 수 있겠어요? 진짜로 말씀 사역에 힘쓰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 된다 안 된다?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리새처럼 매일같이 히브리어 성경을 아침 저녁 막 달달달 외워도 말씀이 내 가슴에 역사하지 아니하면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입으로는 사랑을 노래하지만은 진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이 원하셨던 성령 충만한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분쟁이 없는 교회,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열매를 거두는 교회.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우리가 천국까지 갈 거 아니에요. 한번 감정이 상하면 심지어 천국도 안 간대. 그 사람 만날까 봐. 이게 교회라면 말이 되겠어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비전은 교회 설립인데 그 교회는 처음부터, 시작부터 오로지 기도하는 교회. 오로지 기도할지어다. 오로지 기도할지어다. 조금 가다가 또 밥상 나누고 뭐 대접하고 이런다고 또 시끄럽고 원망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말씀 사역에 힘쓰는 교회. 할렐루야. 그리고 그 결과로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가 되는 교회.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하나 되라 말씀하신 것처럼 다 덮어주면 하나가 되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가 되면 예배를 드려도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할 수 있고, 찬양을 해도 모든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목소리로 찬양을 할 수가 있다. 한 사람이 노래 부르는 것처럼.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도적으로 기도하는 교회, 제도적으로 말씀 사역에 힘쓰는 교회, 제도적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이 기도하는 사람, 내 자신이 말씀의 사람, 내 자신이 성령 충만한 사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하는 모든 행위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4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사건이 있어요.
뭐 하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3절부터) 6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쳤으니까 당연히 아벨은 양으로 제물을 삼고 가인은 곡물로 제물을 삼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고 받지 않을 때 아벨의 제물을 받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4절 다시 보세요. 중간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제물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제물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 사람. 우린 제물이 먼저지. 선물을 사오면 얼마짜리냐 따져가지고 100만 원 이상은 받고 이하는 안 받는다. 엄마 선물 알아서 사와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먼저라요. 사람. 하나님은 사람이 먼저이기 때문에 과부의 두 렙돈을 칭찬하신 거예요. 사람이 먼저이기 때문에 풍족한 중에 많은 헌금을 드린 바리새인들을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말씀의 사람이 되고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하고 내가 먼저 사랑으로 하나 되면 내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내가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그저 구제헌금을 많이 한다고 매스컴의 이름이 우러내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는 그런 차원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예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가를 깨닫는,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유기적으로 연합되는, 교회 멤버가 되는, 성도가 되는, 신실한 자가 되는 그런 단계에 들어갔을 때 주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흔히 흥부 놀부 이야기 알잖아요. 놀부의 머리는 얼마나 비상해요. 그죠? 제비다리를 불러뜨렸다가 붙여주는 거예요. 기가 막힌 발상 아니야, 그게? 놀라운 생각이지. 그런데 행위로만 따지면 놀부나 흥부나 똑같지 뭐. 그렇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보신다고? 중심을 보나요, 중심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그 교회는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것보다도 한 사람 한 사람 중심을 보실 때 우리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원하시는 하나 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첫째는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었고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그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유기적으로 사랑하며 살면 그런 성도들이, 그런 교회가 선교할 때 하나님 복을 주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찬양할 때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식사를 할 때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밥상머리에 앉았어도 마음에 막 부글부글 지글지글 이런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앉아있으면 이 식탁이 되겠냐고 이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충만한 성령이 이끄는 교회가 되어서 오늘부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5월달은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부부 주일도 있고
또 뭐 5월달 좋은 달에 결혼한다 그래서 결혼 기념일도 많고 뭐 하여튼 행사도 많은데 하나가 되어서 4월을 보내고 5월을 시작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기도가 먼저다. 말씀이 먼저다. 성령 충만이 먼저다. 생일잔치가 먼저가 아니고 결혼식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으로 하나 되면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주 예수 그리스도의